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제4차 로잔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로잔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만 개최된 기독교 국제회의입니다. 그 개최 취지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들이 뜻을 모으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핵심 문서가 작성되는데요. 초대 로잔 대회에서는 로잔 언약이 있었고 1989년 2차 대회 때는 마닐라 선언, 그리고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3차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는 서울 선언문이 대회 전부터 초안이 선공개되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서울 선언에서는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담겼는데요. 보수적 교계 진영과 진보적 교계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원론적인 것이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돌보거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초안에는 회개하고 애통해 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수정안에서 애통해 한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야 하니까 당연히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면 교회는 그들을 무작정 품기보다는 먼저 회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교계는 불만스러운 입장을 드러냈고요. 또 진보진영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류에 맞지 않는 근본주의적 발상이라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로잔대회를 총평하면서 로잔대회 원래의 취지,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도모하는 복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그 본류의 정신을 상기해 볼 때 이번 4차 로잔 대회가 충분히 미셔널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 진영은 소위 미셔널 처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로잔 대회는 원래부터 그 취지가 세계 선교를 하되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늘 고민해 왔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소위 미셔널 개념이 선교에 도입되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전략에는 꼭 해외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일과 현장이 선교의 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미셔널 처치 개념입니다. 어떤 점에서 매우 성경적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은 세상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니까요. 초대 로잔대회에서 존 스토트가 말한 소위 통전적 선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모던적 문화 현상이 강력한 주류로 부상하면서 이 미셔널이란 말이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현상으로 동화되어 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어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미셔널 처치가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기보다 세상 문화에 비위를 맞추려는 생각은 결코 올바른 방향은 아니죠. 미묘하지만 이번 로잔대 서울 선언문에서 동성애가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품지 못한 점을 교회가 회개한다는 말은 약간 주객이 전도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죄인된 동성애자들이지 왜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 서울 선언문을 접한 크리스찬 데일리 웹 매거진의 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정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대신 아동성애 성향을 다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실제로 1983년에서 4년 가족연구원이 성인 5,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작위 조사에서 물론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 댓글을 단 분이 미국 사람이니까요. 이성애 남성의 12%, 동성애 남성의 17%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이들은 아동에게 끌렸다고 답했습니다. 아동에게 끌린 이들은 종종 교회 내에서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성적 감정을 민감하게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하면서 서울선언문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동성애를 소아성애로 대입시킨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 개발을 통해 이들의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과연 이런 성명이 타당한가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은 서울선언문에 있는 문구 가운데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신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라는 부분에서 동성 대신 어린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단 분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는 소아성애자들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이런 소아성애자들을 동성애자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교회가 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제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는 서로 합의한 관계이지만 소아성애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소아성애는 다르다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동성애자들이 소아성애를 겸하고 있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둘 다 성적 취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를 무조건 교회가 용납해야 하느냐는 숙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술주정뱅이가 술병을 들고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먼저 술병을 치우도록 조처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는 꼴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이머징 교회 운동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머징 교회가 이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위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문화의 본질이 절대적인 진리의 부정을 전제로 하는 인식론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요즘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 진영이 왜 서로 타협점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면에는 근대 계몽주의 사상의 인식론적인 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칸트 철학 이후로 형성된 사실과 가치의 구분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과 가치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객관적인 현상과 주관적인 가치는 서로 불가분으로 통합된 개념이었는데 근대 계몽주의 사상은 이 두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면서 어떤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해체되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성의 몸은 객관적으로 임신과 수유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성의 몸이란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잉태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수유를 통한 그 모성이란 가치를 결부시켜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수유 기능은 생명의 존엄과 모성이란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이래로 이런 사실과 가치의 통합이 분리됩니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은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검증 가능한 공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가치는 사적인 주관적 신념의 영역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 분리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치가 사실에 앵커되지 않고 분리되면서 이제 가치의 절대성이 사라지게 된 점이죠. 이제 가치는 본래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새로운 가치로 대체되어서 낙태를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바로 그것은 여성의 몸의 구조와 그 몸의 구조 속에 앵커되어 있던 가치가 분리되면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제 생물학적인 객관적인 성에 따라서 남성답다 혹은 여성답다라는 이런 가치 개념은 아주 불온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외치죠. 도대체 누가 여자로 태어나면 여성다워야 한다는 걸 정해놓은 거야. 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일지 모르지만 난 남자로 살 거거든. 누가 감히 나의 성 정체성을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단 말이야. 이런 식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 성은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가치가 고정된 그런 개념은 심지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가 분리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여성으로 살고 싶다면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 살고 싶다면 남성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이란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언약적 약속을 맺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쌍방이 인격적인 헌신을 전제로 한 약속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혼이란 객관적 제도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헌신이란 가치가 불가분하게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헌신이란 가치가 이 결혼 제도라는 사실 속에 앵커되지 않고 분리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이제 가정 개념이 사라진 거죠. 동성 간의 결혼? 오케이. 비혼 임신으로 형성되는 가정도 물론 오케이. 혹은 혼인 외의 가정, 그리고 계약 결혼 관계, 동거 등등 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정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과 가치의 분리 현상은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이제 인간의 선택 행위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 문화의 본질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재편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는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일을 세큘러한 영역의 일과 세이크리드한 영역의 일로 구분합니다. 성과 속의 이분법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활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종교적 신념은 사적인 영역으로 한 구석으로 몰아냈습니다. 결혼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비즈니스는 세큘러한 영역, 꼭 공공성을 띠는 세상의 일이고 예배나 선교는 세이크리드한 영역.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는 개토 속에서나 하는 일로 치부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이치가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는 가치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평가는 실제 창조물의 객관적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사실이 분리된 것이 아닌 거죠. 또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결혼이나 정치나 음식이나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등 모든 일이 그 어느 것도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화 창조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들을 섬기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구분하는 성과 속, 그러니까 세이크리드와 세큘러 개념과는 다르게 성경적으로는 성과 속을
홀리와 프로페인이라는 단어로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속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일,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정치나 비즈니스 같은 일들이 속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속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는 성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 그 원래의 목적에 벗어난 결혼, 이를테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든지 혼 외에 관계를 갖는다든지 비혼 임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속되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다른 인본주의자들의 이분법,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가 분리된 세큘러한 것과 세이크리드한 이런 이분법이 오늘날 현대 문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도 이런 문화 속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타협점이 좀처럼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창조론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어색하다는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조차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적 기독교는 창조의 진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보수 기독교는 창조는 진화 없이 그 자체로 과학적이다 라고 또 우기는 듯한 느낌으로 주장합니다. 또 정치는 종교와 분리된 것이라는 정교 분리를 너무도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미 칸트와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이분법, 그러니까 학교와 정치는 공적인 무대이고 교회는 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이 공과 사의 구분 개념이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꼼짝없이 붙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로잔 대회를 바라보는 진보 보수 갈등의 해법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현대 문화 현상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기반 위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과 가치가 통합된 세계관으로 양 진영이 모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복음주의 선교가 미션을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성경적 세계관 속에 있다면 보수든 진보든 교회가 미션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이번 로잔 대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보수와 진보가 격양된 목소리를 제각각 내는 거죠? 다름 아니라 미셔널이 사실과 가치가 분리된 포스트 모던 환경 속에서는 결국 비성경적인 미셔널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미셔널이 성경적인데 왜 그걸 자꾸 시비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미셔널이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두 진영 모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과 가치가 분리된 세계관 속에 양 진영이 포획된 채로 동성애 문제의 표면적인 찬반 혹은 선교와 사회 참여 문제들의 진영 논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이크리드와 세큘라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아니라 홀리와 프로페인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되찾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완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행동해야